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처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는 신학적인 핵심적인 요소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신학의 꽃, 그러면 조직신학을 신학의 꽃이라고 합니다. 조직신학 말 그대로 신학의 모든 교리들을, 핵심 교리들을 정리해 놓은 걸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하죠. 조직신학.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은 처음에 서론, 그 다음에 신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신론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인죄론,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죄가 이 땅에 왜 들어왔나, 그러면서 이제 인죄론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 기독론,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그 조직신학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는 또는 우리의 논리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울 때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전제.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신이에요, 신. 우리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두로와 심판,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애굽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명하시고 있는데, 그 중에 두로 왕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스스로 신이라고 했다. 그러나 너는 신이 아니요 사람이다 라고 두로 왕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두로 왕이 아무리 잘 나가고 그리고 통치를 잘했어도 하나님과는 절대적으로 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인류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와의 존재 사이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때에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 우리 저쪽에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미국에 나는 갈 수가 없어요. 가면은 여기는 없는 거 미국에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차원의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인격의 셋인데 일체, 하나라는 거잖아, 하나. 그런데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드시 구별되고 분리는 안 되지만, 분리는 안 돼, 찢어지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반드시 구별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에서 나온 성령님은 반드시 구별되고, 그래서 아버지의 인격이 있고 아들의 인격이 있고 성령님도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신비로운 것이다라는, 신비로운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만 봐도 우리는 결코 흉내를 낼 수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뭐가 나와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날이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다 칭칭 감겨진 대로 걸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대단하더라도 그런 창조의 능력은 없고 새 생명을 이끌어내는 능력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는 뭐예요? 신이에요, 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신비로운 것인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은 먼저 박해를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하죠. 예수님이 어느 날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원인이 뭐였는가?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러한 일이 뭐였어요? 지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보면 베데스다 유목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말하죠. 그런데 그 일을 안식일에 했다. 평일날 하면 괜찮은데 안식일에 했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이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환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을 범했느냐 지켰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람이 먼저였고 안식일은 나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6일째 된 날 사람을 만드시고 7번째 날에 쉬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 자동차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사람이 먼저죠. 왜냐?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때 보니까 자동차들이 사람들을 별로 이렇게 안 조심해요. 물론 사람들도 요즘은 자동차가도 잘 안 비켜줘요. 네가 가 이런 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사람이 먼저이고 자동차가 나중이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인식이 사람에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38년 된 병자가 자기 혼자 힘으로는 거동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이제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혼자 마음껏 돌아다니게 되었으니 얼마나 축복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질이 뭐냐 이건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일을 하겠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이가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안식일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거예요.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 옳냐.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면 그건 뭐예요? 그건 악이야. 그러나 그를 살리는 건 뭐예요?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날이 안식일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죠? 너희 양이 안식일에는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 건지겠냐는 말이죠. 왜? 살리는 것이 뭐예요? 선이잖아요. 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양보다도 훨씬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훨씬 더 귀한 존재를 살리고 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박해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그들이 뭔가 교회에서 피해를 입었거나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편견이라는 것들. 물론 감정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예당교회를 할 때 새벽에 어떤 젊은 사람이 술이 그냥 완전히 떡이 돼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횡설수설 막 그렇게 취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술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술 취한 사람 만나면 아주 그냥 곤란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뭐라고 그러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죠? 아니 왜 그렇게 교회에 부정적입니까?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교회에 빠져가지고 전 재산을 교회에다 바쳤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다 사기꾼이라고 보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다가 했어요? 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냐? 나는 얼굴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경찰차 보니까 그냥 슬그머니 도망가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말을 100% 인정을 하더라도 감정적인 경험이거든요. 자기가 정말 그걸 얼마나 했는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보면 교회에 대한 편견이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교회는 결국은 편견과의 싸움이라는 무기를 우리가 또 상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박해하게 된 이유를 보면 단지 뭐예요?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에서는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밝히시는 삼위일체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지금 봐야 되겠죠. 사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그것이 명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사역이 일치한다라는 거죠. 17절 보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뭐예요? 같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일이 따로 있고 아들의 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아버지는 아버지 일을 하실 때 뭐예요? 아들과 반드시 의논해서 한다는 거예요. 또 아들은 독자도 일하지만은 근데 뭐예요? 아버지와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거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다는 게 아니라 쌍둥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다른데 그런데 뭐 이분이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항상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는 단순히 뭐예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게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따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세계적인 유명한 조직신학자들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죠. 그러나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나
가장 쉽게 이제 내리고 있는 결론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마태복음에도 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셨고,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눈에 보였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걸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사람들 귀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삼위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 뭐밖에 보여? 보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조직신학을 연구하면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하면 설명할까 하다가 이제 저수지를 바라보고,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보면 바다가 수면이 육지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파제가 많습니다, 네덜란드. 저수지를 가는데 보니까 어때 보니까 더운 날이니까 수증기가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수증기가 올라가죠.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요?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이제 무거워지면 뭐가 됩니까? 물이 돼가지고 쏟아지는 거죠. 그게 비가 되는 비가. 그러니까 저수지에 있는 것도 물이고, 수증기로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물이에요. 그리고 구름도 물이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성분의 물이지만 물이 눈에 보이는 흘러가는 액체가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기체로서의 구름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수증기가 있더라. 근데 그 다 물인데 구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빙크가 삼위일을 그렇게 설명하죠. 성부 하나님이 이 저수지는 물이라면 성령님은 수증기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구름과 같은 존재다. 그러나 모두가 다 똑같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명백하게 구분이 되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첫째, 사역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너하고 나면 그냥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은 일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삼위의 하나님은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님과 이 네 생물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24장로님들과 그리고 네 생물은 이제 천사를 나타내죠. 그렇죠? 그들이 지금 찬양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 올리는 건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보면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7명이 나오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이 그 삼위 하나님을 보시고 찬양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요. 여기 하나님 뭐예요? 성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도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고. 그건 무슨 말이야?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데 아들이 뭐요? 사람의 형질의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하나님은 우열의 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낮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이 뭐요? 모든 것이 동등하고 대등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18절 보면 말씀하고 있죠. 18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도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18절에 보면 유대인들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등하다라는 것을 이들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아들이라고 했다는 자체가 뭐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금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에.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죠. 그죠?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와보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미가서에.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정체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뭐예요?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 배척합니까? 이유는 뭐냐면 특권을 상실할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망설이는 뭐냐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흥 집회가 많을 때는 부흥사들이 정말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알아맞혔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일주일 동안 어디 가서 뭐 했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헌금 봉투를 들고 이제 축복기도 하려고 들으면 헌금 봉투 보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돈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그 헌금 봉투를 던지면서 갖고 가라고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망신을 당하는 어떻게 교회를 못 나오죠. 그래서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교회를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여기 보면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못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냐?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권위가 있는 겁니다. 권위가 있으니까 그 권위가
사람들의 양심을 어떻게 해요? 막 자극하는 거죠. 그래, 나도 죄가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다 그냥 갈까요? 안 그러죠. 다 던지죠, 다 던져.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권위가 없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 가운데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문자적으로만 알거나 또는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즉 이 본문 18절에서 유대인들의 고민과 지도자들의 교만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그 내용이 뭐냐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버려두면 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로 갈 것이다. 그러면 로마가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뺏어가지 않겠느냐. 그게 뭐예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뭡니까? 지금 잘 이 로마 정부 합의해가지고 사내린 공의의원들과 합의해가지고 뭐 그냥 계속해서 누리고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런 건 뭐예요? 뒷전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이 신앙을 또는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출세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자신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그나마 유다는 나중에 자기 죄를 깨닫잖아요. 물론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자살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가 만약에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면 달라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우리가 자꾸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는 거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다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죠. 보면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시키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만 특징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성경은 특히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뭐예요? 믿음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부모를 알아보는 것 똑같아요. 우리가 사실 아무리 눈 뜨고 나온다 하더라도 기억 속에 그죠? 엄마가 나를 낳을 때 그 기억은 아무도 없어요. 그잖아요. 그죠? 그거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 땅에 부효자는 하나도 없죠. 왜?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낳았는지 내가 만약에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때? 부모를 거역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기억을 못하거든요. 기억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아, 이분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라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믿어버리죠. 전제해버리죠. 전제해버려요. 삼성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졌지만은 그 이후로도 버스 타는 사람들이 성수대교 건너갈 때 불안할까요? 안 불안하죠. 여러분 백화점 갈 때 아,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가지고 가나요? 안 가지고 가잖아요. 운전기사가 간밤에 술을 많이 먹었던지 또는 뭐 약을 먹었던지 그런 거 우리가 의심하면서 버스 못 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잖아요. 그죠? 그냥 믿고 가는 거.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있는데 우리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전제돼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고 그 믿음이라는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는 것만큼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금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어떤 경우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항상 믿음이 충만한 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만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느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어떤 주장이었냐면 3년 동안 유다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분으로 믿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꾸만 인자가 죽어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죽는다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 가룟 유다가 뭐예요? 아, 내가 이거 잘못 알았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뭐예요? 그때 이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동안 알려진 정설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느냐?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매달리게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12형 되는 군사를 끌어다가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주장도 전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동안 역사적으로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도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 더 큰 이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오는 게 아니라 보면 뭐예요? 그들은 육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관점이 틀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눈으로만 우리가 봐야 하나님 하신 일들은 내가 아멘이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나도 성경을 보고 어떻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믿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성적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하도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학자와 같은 그런 귀를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100% 믿어진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믿어져야 내가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장림 씨가 다미선 교회를 끌어가면서 예수님 휴고 오니까 휴고해야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내놨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는 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목사님 그 재산 좀 우리한테 넘기고 가십시오. 이장림 씨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넘겼어요. 왜 안 넘겼어요? 그 사람을 알고 있었거든요. 휴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결국은 그 사람은 막대한 재산을 모았지만 그래서 사기죄로 3년을 살았어요. 3년. 사기죄로 3년을 살았다는 거 죄질이 굉장히 무거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봐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뭐든지 간에 편견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항상 하나로 존재하면서 그러나 하는 사역이 구별되고 또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기억하면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신 분이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동등하신 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